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 것이 보장되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 천국 가는 티켓을 땄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오늘 밤이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천국에서 눈 뜰 것을 확신한다. 이렇게 주장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주장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요, 정통 기독교 교리가 아니라 구원파 교리예요. 구원파. 여러분, 구원파 아세요? 여러분, 옛날에 세월호 사건 아시죠? 세월호 주인이 누굽니까? 바로 구원파 교주 유병헌이었죠. 그 사람들이 학생들이 배에 빠져서 죽던 말건 빠져나왔잖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기들은 그런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차라리 학생들을 살리고 자신들이 수장되든가 해야 되는데 본인들은 살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왜? 그런 교리 때문에. 나는 예수 믿고 이 구원파 교회 다니기 때문에 나는 상관없어. 내 죄는 이미 사해졌어. 이런 생각 때문에 그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진짜 믿음이지 그런 가짜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 뭡니까? 예수 믿는 순간부터 내 영혼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잖아요. 붙들어 주셔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손을 놓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에 이끌려서 천국 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것을 안다면 무엇이 나와야 돼요? 삶 가운데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뭘 보고 알아요? 열매를 보고 알리라 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지, 그 사람이 정말 구원에 확신이 있는 사람인지 뭘 보고 안다? 열매를 보고 안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것이 가짜 믿음이고 어떤 것이 진짜 믿음일까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을 이용해서 내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는 한다고 하면서 내 나라만을 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여러분 진짜 믿음일까요? 가짜 믿음일까요? 가짜 믿음이라는 거. 우리 주님께서 열매를 보시면서 이건 가짜 믿음의 열매라고 하신다는 거죠. 그럼 진짜 믿음의 열매는 뭘까요? 반대겠죠. 진짜 믿음의 열매는 뭡니까? 우리가 주께 구합니다. 기도합니다. 뭘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 바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의가 바로 뜻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만을 구해야지 내 뜻을 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믿음의 열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나라를 구해야 돼요? 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 이게 바로 진짜 믿음이다. 그래서 오늘 보면 33절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자, 우리가 따라서 보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겁니다. 이게 바로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먼저라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 오직이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만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우리가 작은 예수로 살아간다고 하면 이런 열매를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삶을 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당시에는요, 가장 고민되는 게 뭘까요?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오늘 무엇을 먹을까? 내일은 어떻게 살지? 이걸 고민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자, 그러면 어떤 걸 고민했을까요? 무엇을 입을까? 라고 고민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입을까? 이걸 고민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어떤 게 포함될까요? 오늘날도 의식주가 필요하잖아요. 이 의식주도 포함됩니다. 그래도 어떤 고민이 있습니까? 우리가 내일 일에 대한 염려함들이 있잖아요. 앞으로 내 인생 어떻게 될 건가? 고민되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은 앞으로 취업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결혼하는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고민하는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문제들이 다 포함되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가 이왕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할 거면 저와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가짜 믿음의 부분이 있다면 철저하게 내려놓고 진짜 믿음, 이 진짜 믿음의 열매를 주 앞에 보여드리면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진짜 믿음을 살 수 있느냐?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건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알죠. 그런데 이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답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그게 도대체 뭔가? 이것을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첫째가 뭐냐? 참 주인이 누굽니까? 우리의 참 주인?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겁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어떤 보물을 있으면 그 보물에 마음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저거 사야지.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내가 돈 모아가지고 아이폰 이번에 17 나온다고 그러죠?
아이폰 17에가 돈 모아 사야지. 그거 샀어요. 사가지고 할부로 샀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애지중지합니다. 그게 보물이에요, 청년들은. 그런데 그런 보물에 마음을 두지 말고 어디에 마음을 둬야 돼요? 하나님께 마음을 둬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19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래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보물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 당시에는요, 그 당시에는 어떤 것을 보물로 여겼느냐? 뭐 옷, 그리고 보물, 이런 것들을 보물로 여겼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곡식도 보물로 여겼는데, 오늘날과는 좀 다르죠? 오늘날은 어떤 게 보물일까요? 우리가 살면서 이것 없으면 내가 도저히 못 살아라고 하는 것들, 이게 보물이거든요. 여러분, 무엇이 없으면 못 삽니까? 마음속으로 다 돈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돈이 보물이죠. 자, 그래서 무슨 얘기예요? 이 돈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바로 이런 의미라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는 일반적으로 세 가지가 보물로 간주되었는데, 옷.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요? 자, 그 다음에는 어떤 금은 부화, 이런 것들 말하는 거, 곡식, 이것을 보화로 여겼어요. 자, 그런데 옷을 보물로 여겼다? 좀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처럼 직조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직접 손으로 만들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옷 하나가 굉장히 비싼 값어치를 했던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여리고성 전투가 끝나잖아요. 여리고성 전투할 때 하나님이 어떤 말씀하십니까? 여리고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왜? 여호와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전쟁을 헤렘 전쟁이라고 하는데, 이 여호와의 전쟁,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신 전쟁이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진멸해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 있는 것들은 싹 다 죽였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근데 뭐가 남아요? 전리품들이 남죠. 근데 전리품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전부 다 불태워가지고 연기를 하늘로 올려보내야 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야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순종해서 그렇게 했는데 딱 한 사람의 문제였죠. 누구예요? 누가? 아간 한 사람이 그 다음에 뭘 숨깁니까? 세 가지를 숨기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옷을 숨겨, 옷을. 시날산의 외투 하나를 딱 숨깁니다. 그것을 보물로 생각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귀하다는 겁니다. 그 당시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예수님 당시도 이 옷 하면 정말 귀한 보물로 여겼다는 겁니다. 양가죽으로 만든 옷이라든가 그런 옷들 귀한 것으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또한 당시는요, 곡식을 보물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풍작일 때는 괜찮지만은 그러지 않을 때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곡식을 많이 쌓아둔 가정 보면은요, 야, 저 사람 정말 보물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어리석은 부자 비유가 나오거든요. 이 어리석은 부자 비유,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이 사실을 알게 되는데, 이 부자에게 밭에 곡식이 풍성했습니다. 풍작이 된 겁니다. 그러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곡식을 많이 얻게 하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 당시에 그 주변에 고아와 과부들, 나그네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구약성경에 보면 어떤 말씀합니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외면하지 말라라고 하잖아요. 그들을 도우라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좀 여유 있게 풍작을 이뤘으면 그들과 나누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거든요. 근데 이 부자는 어떻게 합니까? 이 부자가 궁리를 하게 됩니다.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 창고가 있었는데 창고에 가득 쌓아놨는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거예요. 그만큼 이렇게 풍작을 한 겁니다. 그럼 어떤 궁리를 합니까? 이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풍작을 또 하면 쌓아둘 곳은 더 이렇게 창고를 계속해서 늘렸다라는 것이죠. 계속 쌓아놨던 것이죠. 네,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이 세상에서는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어리석은 자다라고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희 쌓아둔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 말씀 하시잖아요.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또한 당시에는요, 금과 은, 이런 보화가 보물처럼 귀하게 여겨졌는데, 여러분이 그 당시에 이 금은 보화가 있으면 어디 보관했을까요? 집에 잘 보관하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오늘같이 시간 장치가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오늘날 같은 경우는 집에 금고 같은 데 두잖아요. 그래서 다이알 맞추는 이 금고 두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금고 같은 게 없잖아요. 근데 집이 그리고 이렇게 잘 보안 장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도둑이 흔히 들었단 말이에요, 집에. 그 집에 귀한 것을 못 뒀거든요. 그래서 어디 뒀느냐? 밭에 몰래 숨겼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밭에 가서 땅속 깊은 곳에 숨겼다라고 합니다. 아, 누가 내 밭에 와서 이거 해치겠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를 그래서 한 겁니다. 그 당시. 자,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를 보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이 세 가지 사람들이
나에게 이것이 없으면 내가 살지 못해. 이렇게 여기던 것들, 이런 것들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옷을 한번 먼저 생각해 보자고요. 옷 처음에 그냥 계속 입고 다니면 괜찮지만 너무나 귀한 옷이라서 메이커 옷이라 가지고 집에 계속 그냥 농 속에 계속 두고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1년 이는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옷이 입으려고 딱 봤더니요. 거기에 뭐가 막 생겨요. 뭐가 생겨요? 좀이 생깁니다. 좀이 들어가지고 다 갉아먹어버렸어. 옷을 입을 수 있어요? 입을 수 없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 부모님께 좀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좀이 바로 그겁니다. 또 곡식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곡식이 쌓아둘 곳이 없도록 막 쌓아놓았습니다. 천천히 먹으면 되지 뭐라고 하면서. 근데 곡식을 쌓아놨는데 1년만 지나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동록이 생깁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동록이 뭔지 아십니까? 벌레입니다. 벌레가 생겨가지고 여러분 쌀에 벌레 생기면 쌀이 상품 가치가 있나요? 상품 가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밭에 감춘 보화. 이 밭에다가 깊이 땅속을 파가지고 보화를 감췄어요.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내가 볼 때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밤에 몰래 가서 했는데 그것을 딱 지켜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지켜보는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자기 집으로 돌아간 다음에 딱 보고 그 사람이 집에 돌아간 거 확실히 확인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몰래 가서 땅 파서 가져가 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내 것이 됩니까? 내 것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처럼 땅에 쌓은 보물은 안전하다 안전하지 않다. 안전할 수가 없다. 이 말씀하는 겁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약간 오래 보관하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주님이 부름을 받을 때 여러분 가지고 갈 수 있나요? 주님 부르심을 받을 때 우리는요 이 땅에 있는 옷들 다 놔두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호주머니가 없는 수의를 입고 우리가 입관을 하게 되죠. 관 속에 들어가는 마지막 절차를 밟게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보물을 안전하지 못한 이 땅에 쌓아두는 것은 결코 우리 자신을 위한 일이 될 수 없다. 이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한 겁니다. 자, 그러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 말씀은 뭔 말일까요? 여러분,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 수 있어요? 이 말씀에 순종해서 하늘 꼭대기로 막 올라가는데 도대체 하늘 꼭대기가 끝이 없는 거야. 도대체 어디 쌓아놓으라는 거야? 달나라에 쌓아놓으라는 겁니까? 아니면 화성에 쌓아놓으라는 겁니까? 어디에 쌓아놓으라는 건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이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보물의 용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용도. 자, 그러니까 보물을 어디에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보물을 쓰는 것, 이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놓는 것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처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는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21절 말씀이에요. 21절 말씀 정말 중요한 말씀 하시는데요.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만약에 보물을 땅에 쌓아둬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재물이 있잖아요. 돈이 있잖아요. 그 돈을 자꾸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면서 자꾸 땅에만 쌓아둬. 그 우리 마음이 어디 있는 거예요?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다니까. 마음이 어디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반면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한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했어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뭐가요? 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건 아닙니까? 보물이 하늘에 있으니까 우리 마음도 어디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마음을 지키는 비결이다. 어떻게 하는 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며 사는 것이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 오직 우리 시선이 하나님께로만 고정되게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도 이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22절 23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그거는 주님의 말씀이고 이렇게 살아간 사람이 세상에 어딨어? 라고 하면서 나는 그냥 이 세상에 사는 것도 중요하니까 이 세상에 이 보물을 쌓아둘 거야 라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22절 23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이 말씀을 간단하게 하면 무슨 뜻이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 눈을 열어주세요. 어떤 눈? 영적인 눈을 열어주세요. 영적인 눈을 밝게 해주셔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지만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이 보물을 땅에 쌓아두게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영안을 이렇게 열어주시려고 해도 열어주실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의 마음이 땅에 향해 있기 때문에. 주님을 향했어야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것 아닙니까? 우리 마음이 땅을 향했으면 결코 우리 영안이 열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게 됩니다. 영적인 것을 볼 수 없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보니까 중요한 말씀하시죠. 24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자꾸 이 재물을 땅에 쌓아두려고 하면 우리가 무엇을 섬기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섬기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을 섬기는 것은요, 어떤 신을 섬기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만몬신입니다. 만몬신. 여러분, 만몬신을 섬기면서 또 하나님도 섬긴다고 하면서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나요?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섬기게 되면 주님만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만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자신이 영적인 눈과 심령을 하나님께로 고정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자리에 누가 차지하게 돼요? 예? 누가 차지하게 됩니까? 재물이 차지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면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더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재물이 내 삶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인은요, 우리 참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보물을 나를 위해서 사용함으로 땅에 쌓아놓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재물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쌓아두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둘째로 이처럼 참주인 되신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두었다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뭐냐? 염려하지 않는 거. 하나님께서 왜?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채워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여러분, 기도 제목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도 제목들 하나님이 다 들으십니다. 다 들으시고요. 우리가 원한 대로 기도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적절할 때 주님의 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면 안 돼요? 염려하면 안 된다. 이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것들이 뭡니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의식주 아닙니까? 자, 그런데 25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숨이 음식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먹는 것보다 우리 목숨, 우리 영혼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몸이 의복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영적인 생명이 의복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공중나는 새들을 보여주시죠. 여러분, 공중나는 새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들이 여러분 농사 짓는 거 봤어요? 새들?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밭에 가서 씨도 뿌리고 김도 메고 있는 거 봤어요? 새들은 농사 짓지 않아요. 농사 짓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뭐 합니까? 공중에 막 날아다니면서 뭐 하는지 아세요? 먹이를 찾아다니는데 자기 먹이가 있는 곳을 기가 막히게 알아요, 새들. 그래서 거기 가서 입을 벌려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먹이를 먹고 살거든요, 새들이. 이것을 보면 공중나는 새들도 하나님의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기르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물론 새들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하나죠. 자, 그런데 이 새들보다 하나님께서 더 귀한 존재로 만든 존재가 누구예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믿는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새들도 먹이시고 기르시는 하나님이라면 새들보다 더 귀한 너희들일까 보냐라고 말씀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런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27절에 보니까 주님은 말씀하시죠. 27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습니다. 27절 말씀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라도 더하면 날마다 염려하죠. 우리 애들 좀 키 크게. 근데 염려함으로, 그 염려로 인해서 키가 커요? 키울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요, 우리가 염려함으로 우리 수명을 조금이라도 연장시킬 수 있겠느냐라는 의미거든요. 어떤 분 돌아가시는 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돌아가시는 분들 보면 내가 생명을 하루만 더 연장하게 되면 내가 돈 얼마라도 내겠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 그런 고백하는 사람들 간혹 있거든요. 됩니까, 여러분?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시는 정확한 시간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우리가 염려함으로 우리 생명을
단 1초라도 연장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염려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또 28절 29절 보니까 이번엔 들의꽃 얘기를 합니다. 제가 들의꽃들도 그들이 스스로 수고하지 않잖아요. 수고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들의꽃들이 아침마다 막 화장하고 머리 다듬고 그렇게 하는 거 봤어요? 봤어요? 화장합니까? 들의꽃이? 화장 안 해요. 머리 다듬지도 않습니다. 아름다운 이렇게 꺼려 입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침마다 가보면 들의꽃이 활짝 펴있는데 들꽃이 너무너무 이뻐요. 그 아주 생동활력 넘치지 않습니까? 누가 입히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입히시는 것이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들의꽃보다 못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들의꽃보다 훨씬 더 귀한 존재로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할렐루야. 들의꽃은 염려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입히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더 챙겨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30절 하반절 보니까 염려하는 자들을 콕 찍어가지고 어떤 사람이 되라고 하거든요. 30절 하반절 말씀 보세요. 어떤 자들?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먹지? 무엇을 마실까? 어디에 살까? 이렇게 염려하는 것이죠. 참 주인 되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작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염려는 누구만 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왜?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내일 일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까지 던지신 분이라니까요. 생명까지 던져주신 분이 다른 어떤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없겠습니까? 자기 생명까지 던져주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인데 이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 않는 삶을 사는 방법은요. 그게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확신을 놓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생명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현재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 힘으로 지금 닥친 문제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결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먹고 사는 차원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소망으로만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잠언 17장 22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뼈가 바짝바짝 마르는 고통을 겪어본 적 있습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아프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염려 때문에 그렇대요. 걱정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제 어떤 취직시험이나 아니면 어떤 대학 입시 시험이나 점점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자녀들도 물론 너무나 마음이 다급하지만 부모들은요 뼈가 말라요. 뼈가. 그죠? 이거 잘못되면 어떡하지? 뼈가 마른다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근심과 염려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음의 근심과 염려로 가득 찬 가운데 이 자리에 오신 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직도 여전히 나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충분치 않다는 증거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하신다고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여러분 우리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이끌어가 주십니다. 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여러분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가짜 믿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열매를 주님이 바라보시며 진짜 믿음의 열매를 맺고 있구나라고 주님께서 여겨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주님께 구할 때마다 무엇을 구해야 돼요?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만을 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 중에서 마태복음 6장 말씀을 통해서 저들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주 앞에 나가서 강구한다고 해도 저희들 자신의 뜻을 기도를 통해 이루기 위하거나 내가 원하는 삶을 위해서만 기도하고 있다면 저희들이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도 가짜 믿음이었다라는 것을 알았사오니 오직 하나님께 나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재물을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으며
살아감으로 늘 마음을 하나님께 주며 사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고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살아감으로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서 늘 지켜보시면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필요한 것들을 적절한 시기에 적절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내리며 사는 저희를 다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